25년 10월 26일 살리는 교회가 43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보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라 불어라 서북구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갈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북락구가 불어라 서북구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12장입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랑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본빛에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321장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동문 16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제를 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통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는 무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따스한 기분이 가고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이 계절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온정이 느껴지고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삶을 돌보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저희 전도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믿음의 뿌리가 약해 흔들리는데 남들에게 용기 있게 저희 살리는 교회를 알리고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각 가정마다 어려운 점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양정희 집사님, 어머님 덜 아프시고 좀 더 편히 주님 앞으로 가실 때까지 마음과 육신을 편히 하실 수 있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과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저희 동훈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형님 계십니다. 애타게 기도하는 가족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그 가정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저희들 주님 품으로 돌아갈 저희들이지만 남은 삶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후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 살리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막연한 현실에 상심하지 않고 성장해가는 저희 교인들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은혜와 성령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멘. 낙심치 않고 저희 뜻한 바 이루게 해주실 수 있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들으며 하나라도 가슴에 주님을 느끼며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항상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용법을 잘 읽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사용법을 잘 읽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등불 비유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4개의 밭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은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자세, 사람들의 자세가 돌밭처럼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가 있고 흙이 얕아서 말씀이 들어가는 듯 하지만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세상 일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잘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일에 더 일을 하면 더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주님한테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영업으로 쓴다라면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또한 하나는 정말 좋은 밭이라서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걸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밭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하신 얘기가 뭐냐면 등불 비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등불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듯이 또 예수님은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을 세상에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 등불이 복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에서 새 생명으로 건지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등불과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거를 쌀을 한번 탁 펐을 때 한 14에서 15kg 정도를 풀 수 있는 네모난 상자,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복음을 이렇게 가둘 수가 있느냐. 복음을 이렇게 놓고 말로 탁 덮으면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빛이 확장되지 않고 갇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의 사용법이 굉장히 놀라움의 5대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세상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나중에 주님 나중에 하죠 하고 이렇게 복음을 싹 가두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에서는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두어 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22절에서 어렵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과 성품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거를 마치 평상 아래, 평상이라는 건 침대거든요. 침대 아래 복음을 싹 집어넣고 그 침대볼을 다 내리면 침대, 요만한 침대 밑에 복음의 빛이 갇혀 있잖아요. 방은 깜깜하고 침대 밑만 환한 이런 상태를 왜 만드느냐.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일도 지상에서 이뤄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에서. 아까도 말했죠. 복음의 능력은 장 목사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화시킨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냥 막 욕망이 생기고 했던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을 탁 믿고 복된 소식,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온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역동적으로 바꿔준다라는 5대 능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 목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죄인에서 죽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어떻게 그냥 쌀 퍼주는 그 말 밑에 탁 가두어 놓을 수 있느냐. 침대 밑에 가두어 둘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역동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성화되어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력해지냐면 처음에는 죄에 머물고 있을 때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어느 순간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언제 자라게 하셨지? 쑥쑥 자란단 말입니다. 대나무가 6년 동안 안 자라요. 그러다가 6년 지나면 15일 안에 6m, 막 10m까지 확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뭔가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팍팍팍 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왜 너희들은 침대 밑에 가두고 있느냐? 왜 그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라 합니까? 복음을 가두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들을 그 뜻은 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이해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강력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뭘 받아들이냐? 복음에는 치유의, 자유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에 눌려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러다 파산하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서 정말 맨날 짓눌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해방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함없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요. 진리잖아요. 변함없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죽기까지 이 말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도 보면 로마서 8장 2절은 제가 설명드렸고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2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일까? 이 사람에게 붙어야지 또 한 달을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된 소식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됐을 때 그 복음을 감추지 말고 네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제 제가 10월 22일 날 수요일 서초경찰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고속터미널에 대장 와 있고요. 갑부 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법무사 와 있고요. 심리학 박사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상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 2사람인데 1명 받은 사람 와 있고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19명밖에 안 되는데 다 쟁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경찰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 제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이 이렇게 탁 드러내고 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범죄자도 노리고 누구도 다 노릴 수 있는 공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그 점심시간 1시간인데 예배를 약 35분 정도 드리고 밥 먹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데 제복을 입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해서 매주 거기에 참석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있냐? 굉장히 진중함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감당할 걸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 업무에서 정직하며 책임감 있으며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그걸 다녀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의 능력은 왜 그들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겠어? 예수님의 복음의 사용법을 잘 익혔더니 그것은 정말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상한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능력까지도 있더라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정말 죄가 없지만 무고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치유의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눌려 있었던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상처 입었던 모든 것을 치유하셨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주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정말 가난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못 살게 되면서 땅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선포해 줬냐? 희년을 선포해 줬습니다. 결국 50년 될 때는 저당 잡았던 그 땅을 다시 돌려줘라. 그 사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가문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돌려줘라. 얼마나 치유가 되는 말씀입니까? 38년, 39년 눌려서 살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문도 희망이 있어. 신년이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들이 큰 자를 섬기는 노예 같은 구조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겨줍니다. 얼마나 천국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이 대 안에 이렇게 숨겨놨느냐? 왜 침대 아래 숨겨놨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내용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할 때는 듣는다라는 건 깨닫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 보면 너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인식하기 바란다. 예, 스스로 삼가라 이 뜻이 인식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그 들은 걸 깨닫고 인지하기 바란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의 틀, 그냥 일주일 동안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나 죄 지었습니다. 씻어주십시오. 이런 종교의 틀, 이 안에 갇혀서 왜 복음을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의 빛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왜 감추고 있느냐? 왜 거기에만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생활이 맨날 바쁘다라고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종교의 틀에, 율법의 틀에 혹은 네 스스로의 이성의 틀에 가둬서 아직은 확장할 때가 아니야?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어저께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4절을 다시 한번 또 훑어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할 때 그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고로 정확한 사고로 측정한다는 건 정확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사고를 갖고 그 사고로 한번 정확한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 측정하여 깨달은 부분보다 하나님이 더 깨닫도록 사고를 열어줄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24절이. 다시 한번 너희가 무엇을 깨닫는지 복음에 대해서 인지했지 않느냐? 복음은 확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개인을 넘어 세상을 번져나가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증인이 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28절에서 19절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예, 복음은 확장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감추고 있느냐? 가슴이 답답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전달 못하겠어 복음을 하는 그 어려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가?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나에게? 그렇지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전 전달합니다. 형제여, 옛날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나를 확장해서 나의 죄된 이 모습 막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나도 너를 폭력적으로 대할 거야 했던 나를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능력을 제가 인정하며 당신 앞에 섰습니다. 형제여,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확장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다라면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과 같이 빼앗기리라. 예,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깨닫게 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깨닫게 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준다랍니다.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조차 식어버리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계속 넓혀주는 거고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 일할 수 있도록 가정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뒷받침,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지위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장 국면으로 가는데 순탄하도록 여러분들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두지 말고 이제는 형편이 어떻든 뭐 내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걸 떠나서 복음의 사용법을 잘 읽어보고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 자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확장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사용법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너의 삶 속으로 개입한다. 내가 일한다. 그래서 5대 능력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사 한치 앞으로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고개 숙이고 있었던 우리에게 고개를 들러주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다리에 힘을 넣어 주시고 마음에 강한 용기를 넣어 주시고 손을 끌어 당겨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지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상에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신혜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경 사모님, 장동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멀리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자들의 귀한 손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몇 배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 머리 위에 시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쇠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